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중보사역, 예수님의 중보사역,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의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 교회도 이제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면은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 속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님 하면은 항상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뜻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삶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만을 따르는 겸손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본인 자신은 안 따르면서 다른 사람한테 나는 따르지 않지만은 너희들은 따라야지 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십자가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게 바로 성공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거 성공한 거고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이제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덤벼요.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 돌들을 들어서 떡이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지만은 그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그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을 유혹한 사단이, 그 사단이 바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떡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진리를 외치면서 사단을 야단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라는 것이 본래 그 죄 많이 진 사람들이 지는 거 아니에요? 로마 그 제국 때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제 그 죽을 죄를 져도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로마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 뭐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죽이고 하는 그건데, 에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예수님께서 실패해가지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예수님을 잘 보좌해야지 될 그 세례 요한이 말이야, 잘 못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진 거라고 하는 그런 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 이단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구원사를 완전하게 완성시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그 가족사를 보더라도,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공적인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물론 다른 사역도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이 제자들을 선택해 가지고 제자 사역하는 거, 제자 육성 사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제자 그 사역하는 데에서 있어서도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 되는 야고보, 또 막내 되시는 분이 유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이 형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죠.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도 열심히 예수님께서 가르쳤지만은 처음에는 믿는 그 믿는 것도 예수님의 그 정확한 의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사하고 하니까는 이제 그 당시에 권력을 쟁취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우리도 무슨 벼슬이나 하나 얻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물질의 그런 복락을 누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쫓아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니까는 그저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전부 다 도망하지 않습니까? 배반이라는 말도 쓰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다 배반하고 도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십자가의 십자가. 우리가 신앙생활은, 특히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십자가가 있어야 돼. 십자가. 다 배반하고 도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망한 그 제자분들이나 그 예수님의 그 동생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멈추질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계속해서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야, 그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그러면 안 되지. 나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으쓱거리고 본인 자신을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법적 설교를 하면서 모든 것을 자꾸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고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되는 야고보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분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의 형님이다. 형님이죠. 육신의 형님이지만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분은 바로 구세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다. 그 막내 도상 되는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구나. 그래서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서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의 초대 그 회장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사 쪽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복음하면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까지 가가지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요 실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부활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개혁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추구하는 목표, 교회 최종의 목표는 성교의 성교에 있는 겁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크게 짓고 하면 얼마나 멋있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의리번쩍하게 예배당을 전하도 그건 예배당,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가지고 개혁교회 다니시는 분들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다 교회라고 목사님들이 목소리 넓혀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개혁교회 다니신 분들은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최종의 목표가 뭐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멤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의 사역자님들의, 담임 목사님들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리예요. 교회 최종의 목표는 이분들이 십자가의 군사로, 십자가의 선교사들로, 미셔너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에 오직 성경을 표방하는 그런 선교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노잠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21세기의 선교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하자라고 하는 레포트를 하나 작성을 했어요. 저는 참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그 많은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 중에서 보면은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된 삼일째 하나님을 전파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각기 직업을 가지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직업의 소명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지금 79억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요, 전쟁을 일으킨다.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건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투려고 할 때는 내가 이거 죄를 사랑하면 안 되지. 네. 이번에 그 러시아가 이 동계 올림픽에서도 보면은 전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러시아의 이름을 가지고 동계 올림픽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가지고 개인의 자격으로다가 참여했지 않습니까? 참여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해석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 결정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정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는 상을 봐가면서 러시아가 어떻게 해서 이제 뭐 무기가 많고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 이겨버리면은 이건 뭐 승리한 거다, 이긴 거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거는 패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뭐 어떠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받고 막 죽임을 당하고 울면서 어린아이들이 막 그냥 전쟁의 공포 속에 빠져가지고 힘들어가고 이게 각종 거기에서 공포심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말해 보면 사회와 또 지금 그질 안 해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거기다가 전쟁까지 일으켜놨으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공포에다 떨고 핵폭탄을 갖다가 이 비대칭 전략으로다가 핵을 쓰냐 안 쓰냐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다가 뉴스에다가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포에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말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3월 9일 날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잘 뽑아야 돼. 국군 통수권자를 뽑는 겁니다. 야, 이번에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그냥 폭격을 하고 전투기가 떠가지고 막 그냥 마른 민간 애들은 이제 해치지 않는다 하면서도 다 나와 있는데 거짓말을 막 하면서 막 그냥 폭격을 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 대통령이 끝까지 다른 쪽에서 빨리 피신하라고 그러고 당신 당신 암살하는데 이러다 말이야. 근데도 목숨을 걸고 같이 거기서 그게 바로 국군 통수권자의 정신 상태에 보면은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배반해 버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의 사역은 중보 사역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예수님한테 자꾸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 길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배려를 해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예수 믿는 분들한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분은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대통령을 왜 뽑아놨습니까? 나라의 안전, 안보 이런 것들을 지켜달라고 뽑아놓은 겁니다. 자기 사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는 깡패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깡패들이 잠깐 위협하면은 그 깡패를 제압하고 그런 것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면은 부조화의 사회, 잘못된 사회,
그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요.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게 평화의 그 나라,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만 겁니다. 그걸 물어라도 봤습니까? 그 많은 거 유엔도 있고 한 데다가 이렇게 물어도 보고, 내가 이렇게 침략을 해도, 내가 침공을 해도 그거 되겠습니까?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 물어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요즘 그래서 각 신학대학교마다 CEO 전문인 선교라든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라든가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라든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한 많은 것들을 교수님들이 연구해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많이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학과도 만들고 말이에요. 정말 다양해졌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인 선교 사역자들로서 사역을 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하고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그 유럽에서 전쟁이 나고 그랬지만은 아시아에서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뭐 어때? 그게 아닙니다. 이게 거기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거기 그 나라에도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어느 나라는 벌써 보병을 막 파송시켰더라고. 보병을. 저 러시아에서는 만약에 보병 파송하고 하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막 눈을 흡뜨면서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눈을 흡뜨면서 막 보내더라고. 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진짜. 여기 여러분들 비즈니스 에이지 미셔너리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요, 중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한테 담대한 믿음을 주시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비즈니스 에이지 미셔너리를 하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미셔너리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을 비즈니스 에이시 미셔너리로 사역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